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공존합니다. 거기에는 기쁘고 즐거운 생각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 상한 일이나 염려나 근심도 존재합니다. 이때 기쁜 생각보다 슬픈 생각이 크면 슬픈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슬퍼지고, 행복한 일보다 화나는 마음이 또 크면 이 분노의 마음이 또 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좋아도 좋지 않고 기뻐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찬물에 따뜻한 물, 더운 물 아무리 부어도 늘 미지근한 것처럼 살짝 좋다가도 이내 식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그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들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심한 멸시가 가득하답니다. 4절에는 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영혼에 넘친다고, 내 영혼에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기쁨이니 행복이니 하는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나를 멸시하고 이기에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뭘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온통 마음을 흔들어 놓는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런 현실을 이겨나갈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련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어딘가로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 하나. 그런데 양사방에 가로막혀 있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들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뛰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 갇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과거의 기억에 빠집니다. 과거에 갇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아직 기억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 선생님의 성함을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몇 학년인지도 아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친구하고 뭔가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교실에 선생님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게 야단 맞을 짓을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불러다가 앞에 세워다 놓고는 군기를 잡는 거예요. 니들이 그러면 돼, 안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두 명을, 저하고 친구를 세워다 놓고 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러다 놓고 군기를 잡는데 콕콕 찌르면서 배도 툭툭 치면서 이제 막 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저는 몰랐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게 장난인 줄 알고 웃음을 참느라고 킥킥킥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굳은 표정으로 뻣뻣하게 겁을 먹고 서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걸 보고는 재밌었는지, 야, 이봐라, 얘는 킥킥거리는데 얘는 또 이러네, 그러면서 푹푹 찔림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같이 서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킥킥 웃고 있고 하나는 겁을 잔뜩 먹고 그렇게 서 있었던 거죠. 저도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니, 왜 같은 일을 당했는데 한 놈은 웃고 있고 한 놈은 그렇게 굳어 있었던 걸까?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많이 혼나면서 살았구나. 많이 혼나면서. 우리는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의 기억, 그때의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과거가 현재의 나를 잡아먹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겁먹을 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또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우리는 종종 과거에 갇혀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더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이 믿는 자들에게 나를 가두는 과거나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현재를 벗어나서 정작 우리가 향해야 할 시선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이 바라본 곳은 사방의 온통 문제들 뿐인 현재가 아니라 나를 꼼짝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과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 배우고요, 보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그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따라가고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만 매여서 과거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현재 어지럽고 복잡한 이 현재에 갇혀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현재에만 머물러서 현재에만 아둥바둥하고 현재에만 매몰되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바쁘기만 하고 정신만 없고 그냥 현재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 그는 어떻게 지나간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갇히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걸까? 첫 번째는 세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사화복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지 않고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사물도, 세상의 어떤 사건도, 심지어는 어떤 영적인 존재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인의 권한이에요. 주인의 권한.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다가올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이런 일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더욱이 오늘 말씀 2절에는 주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당시 고대인들은 주인이 종을 찾거나 종을 부르거나 하지를 않았답니다. 종을 부르거나 찾는 일이 없대요. 종은 언제나 주인 곁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고 설득해서 뭔가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에게 뭐라고 시키지 않았다. 지금 주인이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 종은 이 모든 지시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지시는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손으로. 손가락 하나에. 잠시 딴 생각하거나 한눈 팔거나 피곤해서 존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되물을 수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종은요,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주인의 손을 주목하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손짓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손짓에 종의 기쁨과 슬픔이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손짓 하나에 종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인의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종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손을 절박하게, 주인의 손을 때로는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떼지 않고. 주인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이것이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시선이 그렇다면 그 종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이 손을, 주인의 움직임을, 주인의 행동을, 동작을 바라볼까요? 종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서 개를 키웠습니다. 마당에서 개를 키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릴 때니까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개똥 치워주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매일 그런 일만 해서 그런지 개가 저를 주인 대접을 안 해줍니다. 한 번씩 밥을 갖다 주면 이 밥그릇을 내리기도 전에 막 얘가 흥분해서 막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밥 온다고. 밥 먹는데 옆에 좀 있으면요, 그거 좀 보고 있으면 밥그릇 뺏을까봐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막 물듯이 그냥 경계를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냥 밥이나 갖다 주는, 볼일 보면 치워주는 애였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훑어보다가 우락부락한 근육질에 그 포악하게 생긴 핏불을 일하는 개를 보게 됐습니다. 주인이요, 그렇게 험상궂고 그 험한 개인데도 주인이 개 바로 코앞에다가, 입 앞에다가 스테이크를 썰고 있어요. 그런데 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요동도 하지를 않아요. 고기를 다 썰고 나서 포크 한 점을 탁 찍어서 이렇게 주니까 그제서야 먹더라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주인을 향한 신뢰와 충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음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이런 신뢰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충성, 이것이 기도하는 이 종이 주인을 향한 시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의 눈으로, 충성의 시선으로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하신 말씀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특별히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러죠. 제가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러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해라, 이렇게 지금 모세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누가 만들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도 않고 무언가에 의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온전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러분, 여호와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전 시간을, 시작과 나중을, 처음과 끝을 다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이어지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도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이며 야곱이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바로 그때도 나였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도 바로 나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세월이 흐르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인 바로 나다. 그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세상의 시작과 끝, 아니 세상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영원히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뜻도 달라지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 의도가 있어야 될 텐데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약속,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실 때에 여호와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기도의 시선이 필요할까?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바뀌지 않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 시선이 필요할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순종의 시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시선. 종이요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에 무슨 지시를 하시든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맘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헛수고일 가능성이 거의 99%에 가깝다.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 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 보이는, 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 보이는 그 타이밍에 왜 하필 가장 잡힐 것 같지 않은 시간대에 가장 잡힐 것 같지 않는 포인트에 가서 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 말씀만 따르라는 겁니다. 말씀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금 잡힐 때가 아닌 거 알아. 거기가 잡힐 곳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물을 던지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베드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은 이 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내가 다 공부하고 다 연구한 거예요. 그거 논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 과학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키는 것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2절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강조하는 이름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전능성을 강조하는 이름이랍니다.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 하나님, 전능하심.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창조하셨을 때, 또 하나는 주홍 같은 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 창조와 구원의 역사. 그걸 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머지의 소소한 이 하나님의 능력들, 물 갈라지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시인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짧은 시편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2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소서. 이 4절에 4절에 3번이나 은혜 베푸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눈을 들어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하나님 뭐 좀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번역을 좀 더 직역을 하면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라고 한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그러고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4절 마지막에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가 끝이 납니다. 아니, 보통 다른 시편들 같으면요, 마지막에 뭔가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편이 끝이 나는 것이 보통 시편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일한 자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 자기 뜻대로 된다고 믿는 이 교만한 자들이요, 믿는 자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소와 멸시가 시인의 마음에 여전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시인이 갖고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은혜 베푸실 때까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나이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삶의 문제가 불거질 때 우리의 시선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도 아닌 하늘의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무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거기에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과 나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인의 손에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있는 종의 시선처럼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